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교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베델교회 담임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 연장의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런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면은 우리는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또 방송 설교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한숨을 푹 쉬고 계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애가 사춘기인데 너무 속색이고 남편 사업도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매일같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게 행복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 또 징계하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을 또 만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하면 그 징계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또 받은 축복을 계속적으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용인병원 그 병원 목회를 할 때 거기는 이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 하나님 만나봤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 매일 만나죠. 저도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서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귀신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을 좀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하나님 만난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쪽에서 형제님이 손을 들더니 저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 구름 속에서 하얀 형체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거는 구름을 본 것입니다. 또 이쪽에 자매님은 어디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시커먼 물체가 와서 막 꽉 누르더래요. 그래서 막 잘못됐다고 싹싹 빌었대요. 자매님 그것은 심신이 허약해서 가위 눌린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과 영으로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또 즉시 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은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 좋아진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 세상 온천한 만물은 다 쓰임받다 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온천한 만물이 다 쓰임받는데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도 성전에서 쓰임받으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술집이나 어디 노래방에서 쓰임 받는다면 원수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천한 만물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에 인생이 복받기를 원하면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할렐루야.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합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가 되면은 이 귀신들이 막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록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는 우리가 위급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 천사고, 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우편 배달부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그분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받는 구원은 영단번 받는 기본 구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원은 다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진적으로 성화 구원, 영화로운 건 상급 면류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누림의 차이가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고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재용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살이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꺼내서 다 쓰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지하 성전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주어진 환경에서 기도하지 않고 막 교회를 이전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더 어려움에 처해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목회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문제만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한 곳에서 주님의 강단 십자가 불 밝히고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 우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교인이 많냐 적냐, 뭐 성전이 크냐 적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간 정확하게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일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12명을 전도하다 가셨어요. 그의 제자들이 다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을 전도하고, 그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유럽을 복음화 시킨 것처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목회자로 또 주의 종으로 불러서 또 이렇게 방송 설교로 전 세계에 또 이렇게 TV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는 산과 들에서 살아야 되고 천막에서 자야 되고 햇빛에 얼굴은 꺼멓게 타고 세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살았지만은 그는 매일같이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목동이라 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낭만적이고 뭐 전원 생활을 하고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푸른 초원에서 아주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직업이라고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낮고 낮은 그러한 비천한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에게 하나님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 목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아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왕궁에 있는 모든 그릇이 다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집과 성전을 전부 금으로 지었대요. 이 세상에서 그 솔로몬처럼 축복받은 인물이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아내가 1000명이래요. 아내가 1000명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되겠죠. 저는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 1000명을 데리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이 양반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애굽의 시바 여왕과 또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또 편지를 주고받고 연애 편지를 주고받더니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우상 신을 허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반토막이 돼가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엄청난 피 흘리는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통회자복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 무제한으로 용서하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해서 그가 이 세상 떠날 때 남긴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지 다 헛되도다. 아멘. 모든 솔로몬의 부귀영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 전하다. 우리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하다 쓰러지고 그게 죽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몸이 범죄하는 현장에서 쓰임받다 죽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 귀하게. 죽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가집에 갔는데 보니까 병원 그 장례식장에 들어갔는데 문상객들이 막 왔는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죽었다. 네 신랑 때문에. 이게 서로 불륜을 맺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시신이 한 병원에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불륜 관계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굉장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됩니다. 좋은 모습으로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저주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 신명기 11장 2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징계는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오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또한 훈련은 무엇입니까? 훈련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미래에 예정된 계획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고 어렵습니까? 지금 징계를 받고 있나 훈련을 받고 있나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개척교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목회할 때가
강대상 뒤에 칸을 막아서 거기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애 둘이 또 거기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사춘기 때 이 녀석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좀 막막하더라고요. 또 막 곰팡이가 나가지고 막 그런 환경에서 몇 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매일같이 시간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거리가 생기면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합니다. 또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그러면은 또 저희 집에서 가까운 청계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해요. 저희 집이 판교인데 청계산이 차로 10분 15분 거리예요. 청계산에 밤에 올라가서 새벽 2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절절히 매달려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방언으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 밑에 마을 주택에서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조용히 해, 잠 좀 자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보고 잠 좀 자재.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자재는데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자야지. 그래서 또 내려오는데 비는 그냥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막 그렇게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또 시동을 걸어놓고 또 집에 가서 자려는데 또 차 안에서 또 카세트 테이프 저 복음송을 틀어놓고 거기서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은밀한 골방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운전 중에도 또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때로 또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또 방문을 잠궈놓고 기도 중이라고 써붙여놓고 그리고 음악 CD 그 복음송을 틀어놓고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일시키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일시키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살인자요, 그는 그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남의 아내를 뺏은 그런 살인자인데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분, 그분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은 축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 축복을 원수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가 질투를 해요. 그래서 축복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또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신 그 피종진 목사님, 저희 연세대학교 고문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개포동 달동네에서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막 물이 떨어지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었대요, 그분도. 근데 매일같이 지구본을 끌어안고 기도했대요. 여기도 지구본이 있는데 이 지구본을 기도안고 전 세계를 일터로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엄청 바빠요. 그분은 뭐 1년이면 한 6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도 지구본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나 외국을 많이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은 다 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받은 축복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지하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꺼내서 또 사용하시고 또 교회는 또 정자역 앞에 2층 건물을 주시고 또 판교에 또
아파트를 주시고 천당 밑에 분당이래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난 천당 밑에 분당이라 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거기 그렇게 살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에 제가 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암덩어리를 수술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게 번성하게 잘 돼서 또 부요하게 또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다 갑니다. 여러분 귀한 정말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받은 축복 계속적으로 원수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아주 마지막 때에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그랬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성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종을 쓰십니다. 신실한 종을 쓰십니다. 설교자라고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있는 종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힘들다고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또 직장으로 나가고 중도에 목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방송 설교를 드시는 목회자님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때가 되면 다 꺼내서 쓰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심장이 뛰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요셉은 노년에 총리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나중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존귀하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늙도록 범사에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